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태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외국에 나와 사는 해외 한인들은 고국과 또 고향 또 그리고 한국의 가족들을 평소보다 더 그리워하게 됩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추석이 한국처럼 휴일도 아니기에 평소와 다름이 없고 또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명절이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한국을 방문하면 문화 충격도 겪지만은 해외에 사는 한인이 고국을 방문하는 것은 참으로 기대되는 일일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국의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가족을 두고 해외에서 명절을 맞이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한인들에게 또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을 떠나 살다가 약 2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나 산 20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이제 속고 속이는 정말 고통의 연소인 기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결코 타지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타지에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또 사업도 아주 번성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20여 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지만은 이제 고향을 내가 간다라고 하는 이 기대보다는 너무 두렵고 답답한 그러한 심정입니다. 타지에서 고향으로 떠날 때 그동안 2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또 고향에 돌아가서 더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족들 외에는 지난 20년 동안 함께 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거의 도망치듯 그 타지에서 출발을 했죠. 야곱은 이제 고향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몇몇 그 종들을
고향에 지금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야곱이 자기의 그 종들을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고향에 보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건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라반과 함께 20년 동안 타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나갔거든요,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 내 주께, 그러니까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주라고 고백을 해요. 내 주께 알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형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형이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저는 형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종들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했던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여 년 전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이삭이 아들 장남에게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장남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이삭은 장남 에서에게 떠나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에서가 가지고 오면 그 장남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이 동생 야곱이 그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겁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그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이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된 이 형 에서가 동생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야곱하고 같이 계획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그냥 가만 놔뒀다가는 장남이 차남을 죽이게 생긴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리브가 어머니는 그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잠깐 좀 가 있어라. 형의 노가 좀 풀릴 때까지. 너무 지금 분과 노가 있으니까 널 보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잠깐 집에 가 있어라. 그 외삼촌 집에. 그렇게 잠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몇 년이 흘러간 겁니까? 20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동생 야곱은 누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겁니까?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몇몇 종들을 형에게 보냈는데 이들이 형을 만나고 나서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400명의 군사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막막한 거죠. 지난 20년의 세월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기와 함께한 그 동행자, 모든 동행자들을 두 떼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한 떼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뒤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앞에 있는 한 떼를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치게 되면 도망가기 위해서.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고 고향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만약에 형이 치면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고향길의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답답하고 이 두려운 마음 상태로 이 야곱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이 이렇게 꽉 막히고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야곱은 앞으로 더 가기도 참 뭐하고 참 뒤로 가자니 막막하고 참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답답한 일 만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때 그 상황만을 딱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다도 위로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근데 답답하고 두려울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평소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그 두렵고 답답하고 기도하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나,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요걸 기억한 거예요. 언제? 20년 전에 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20년 전에 했다고요. 집 떠났을 때. 사실은 집 떠날 때는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출발하지는 못했어요. 가다가 베델에서 만난 거예요. 20여 년 전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길에 한 돌을 베개 삼고,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참 막막하죠. 그때도 20년 전에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28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1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야곱이 20년 동안 그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속고 속이는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정말 힘들고 지친 타지 생활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거였다고.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고 정말 기도도 나올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야곱과 같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그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 내 삶의 원동력인 그 생명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지탱하여 견디게 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씀은 그것은 곧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비록 한때는 가족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대로만 살려고 했지만은 살아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걸 안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되었고, 오직 내가 살아야 할 참된 생명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신 모든 은혜, 은총,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나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오래전 20여 년 전에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기도가 간단하잖아요. 근데 다 담겨 있잖아요.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연약함이 보이고 이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캄캄한 방이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방에 들어가서 내가 스위치를 탁 키면 그 어둠이 샥 물러가고 환한 방이 되어서 방 안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생명, 내 삶의 빛과 생명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지금 내 현재 있는 상황의 감정과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키는 거예요. 야곱의 현실적인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답답했지만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다시 기도해요. 또다시 창세기 3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거는 지금 내가 살아나야만이 할 수 있는 약속 아닙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붙들고 다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 규모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본문 14절과 15절이죠. 암염소가 200이에요.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15절에 젖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 나귀가 10. 엄청나지 않아요? 이 선물을 각각 때로 나눕니다. 한 때, 그리고 또 2때, 또 다시 3때, 그리고 여러 때로 나눠요. 차례대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야곱의 마음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20절이죠.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덮어버리면 끝.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돌려버리는 것이 뭔가 들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지만 뭔가 약점인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2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길이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빠져 있지 않고 20년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러니까 20년 전의 일을 기억해낸 게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잖아요. 이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타지에서 심한 고생을 하고 얻은 재물 중에서 좋은 거를 딱 고른 거예요. 예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선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것으로 해서 형의 감정을 풀 거라고 생각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에게 보낼 선물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잖아요. 결국은 혼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직면하야죠? 하나님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예요. 모든 게 다 떠나요. 이게 딱 집었잖아요. 모래를 짚고 뭘 집었잖아요. 그래도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야곱은 그거를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뭐만 남냐? 나하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직면된다니까요. 이거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직면한 상황을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형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정말 진정성이 중요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귀하고 중요한지를 몰라요. 가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해주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를 몰라요. 진정성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질 않아. 그리고 뜻이 없어.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그게 이제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그러니까 형식만 남으니까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게 돼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런 기도, 그리고 주일에 함께 시간과 정성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 이 진정성이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내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그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붙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진정성이 있었냐면요, 자기의 엉덩이뼈가 탈골이 됐는데도 그걸 이것 때문에 그 탈골된 거기에 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손 못 놓습니다라고 그냥 끝까지 붙들어요. 진짜 진정성 있는 거죠. 야곱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분이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이엘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과정에서 그는 엉덩이 뼈가 탈골이 되었어요.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탈골되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임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마음에 임했지만 형 에서를 만날 때는 절뚝절뚝거리면서 만났다니까요.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바라보는 형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 야곱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절뚝절뚝거리고 와. 얼마나 안 돼 보였습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과정에서 비록 엉덩이 뼈가 탈골이 되어서 절뚝거리게 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담대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했던 겁니다. 저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은혜로운 과정들을 늘 대했지만 이번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다 와 닿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라고 하는 이 문구예요.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죠.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지만은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감정은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분과 노가 일어나고 주체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될 때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항상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주체하기 어려운 감정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감정적인 상황으로만 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미리 내다봐야 되는 거죠. 이 감정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를 봐야 돼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으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과 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막 물결 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당한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냐는 거죠. 그걸 물어보라는 거죠.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 때 분과 노가 일어나는 거지. 감정이 폭발하는 거지. 하지만 이 감정은 인간의 본능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도 있잖아요. 구약의 사울왕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요. 한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안에 일어난 이 감정을 통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악한 영이 시달리는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그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잖아요.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친 그런 다윗인데도요, 그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일생을 허비한 사람이 한때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울 왕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향했어요.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니까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틈틈이 기회를 엿봤어요. 심지어는 가는 중에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다니까요. 이게 할 일입니까? 예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물을 때는 몰라서 묻는 게 대체적인 질문의 의도예요. 모르니까. 근데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말하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할 조건을.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이들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이렇게 보시지만은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든 그 마음의 속 사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왜 이런 질문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성경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퍼붓죠. 대답해 보라고 빨리 말이죠. 뭐라고 당신은 얘기할 것인지.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시죠. 그리고 또 땅에 뭔가를 쓰세요. 그 두 번 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말로 말하면 두 번 크게 심호흡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막 휩싸일 때는 좀 깊은 심호흡을 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두 번 정도는 최소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짧은 말씀 한마디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손에 다 돌을 들고 있다가 젊은이서부터 해서 뭐 연세 드신 모든 분들까지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단둘이만 거기에 딱 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다 알고 정말 꿀밤이라도 정말 먹이고 싶은 그러한 정말 행동하고 싶은 때라도 정말 이 거룩한 분노마저도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용하게 처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들 쉽게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정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우리는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파도를 탈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어떤 파도를 탈 것인지 오늘 저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정의 경랑이 일어날 때 어떤 파도를 타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될 그 감정의 예방은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둘째, 비록 약한 나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셋째,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나의 감정의 에너지마저도 주님의 선한 그런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주님의 선한 도구가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과 노는 혹시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정이 파도가 일렁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감정의 경랑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그 기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